우리가 세례식이나 임직식을 할 때 꼭 서약하는, 그리고 교회 쪽에서는 서약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믿습니까? 이해하라니까. 의식은 아니니까 알면 되겠네. 신구약 성경, 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처럼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성령의 감동 위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 그리고 우리 행위와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무슨 학문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에 다시 없는, 두 개가 없는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본 장로의 신조, 장로교회들이 믿는 신조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또 예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예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서 나온 장로교의 신조. 장로교의 신조는, 첫째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이 있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데 인류 전체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던 자를 제한적으로 구속한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 우리가 항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를 견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장로교 신앙의 5대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그리고 제한적인 구원, 누구나 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속한 자,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지 인류 전체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그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구원해 가신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제 장로교 신앙의 신조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타성이 되고 우리 칼빈 선생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 캐톨릭이 너무 극심하게 우리 개신교를 핍박하자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 시장이 돼요, 칼빈이. 그리고 제네바 시를 정말 성경이 밑받침된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고 서로가 인간을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죄가 없고 이런 참으로 천국 같은 도시를 제네바를 만든다고요. 스위스가 그래서 세계 최고, 지금도 GNP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근간이 칼빈에서부터 나옵니다. 세계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 하면 믿을 만한 사람,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시계를 만들든지 은행에 돈을 갖다 맡기면 스위스 은행을 제일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도 칼빈의 장로교회 원리에서 장로교회가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어요. 민주주의가 먼저냐 장로교회가 먼저냐 하면 장로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장로교에서 태동이 된 겁니다. 아십니까? 예, 그렇게 이제 교회가 활성화됐는데 영국으로 교회가 건너가면서 영국이 엄청난 교회 성장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영국 국교회에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100% 가까이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영국 국교회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회 교인입니다. 근데 성공회와 장로교는 그 교리가 일치합니다. 체제만 좀 다르지. 운영 체제만. 이해되십니까? 영국 국교회 하면 성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와 청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장로교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오랜 기간 걸려서 이 고백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1642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는데 1642년부터 시작해서 5년 6개월 22일 동안 1163번의 회의와 소위원회 모임이 있었어요. 간단히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신윤도 개요와 대소요리문답이 아니고 5년 6개월 22일 동안 몇 번에 걸쳐서 1163번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여 회의를 가지고 또 소위원회를 모였고, 그때 121명의 영국 국교회 청교도 목사들과 그 다음에 회중 및 감독교회 목사 3사람과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6명의 대표와 그 다음에 평신도 약 30명의 영국 국회의원 장로들이 모인 겁니다. 영국은 국교회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영국 국교회에 국회의원 30명의 장로들 도합 160명이 5년 6개월 22일 동안 1163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대소요리 문답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첫 번째 모여서 기도하고, 총회는 기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총회는 기도하고 예배 드린 다음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전체가 경건 훈련으로 이어졌어요. 경건한, 농담도 하지 않고 성경을 집대성한 진리를 함축해서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는데 우리가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다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훈련하고 금식하면서 1163번의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160명의 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국회의원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것을 초안하고 제정을 하게 됐는데, 1647년 5년이 지난 11월에 회의를 마칠 무렵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 문건이 제작이 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가 지금부터 375년 전인 1647년이 되겠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우리 개신교회가 부흥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국을 복주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영국에서 촛대를 하나님이 미국으로 옮기시고, 미국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많은 어려운 그런 NGO 단체를 파송해서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미국을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근데 영국은 지금 많이 타락해 있고, 영국이 타락하게 된 것은 이민 정책을 써서 그 밑에 있는 중동 사람들, 다시 회교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회교가 들어오면 엄청난 세력으로 그 기독교를 잠식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국 교회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대한민국 쪽으로 와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또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음 많이 수출하라고 뭘 많이 주십니까? 경제적인 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입지적인 조건으로 지정학적으로는 망해야 옳은 나라예요. 큰 열강의 나라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냥 지금 뭐 옆에 다 큰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가 둘 반쪽이 또 쪼개져가지고 지금 막 서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정학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을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들이 많은 걸 보시고 시의적절하게 대통령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열강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하시고 경제도 발전하게 하시고 교회 부흥에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선교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하려면 나라가 또 경제적으로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총알을 대줘야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총알 가지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신앙 고백, 이걸 신앙 개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이건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신앙 고백서예요. 짧기요. 근데 그 7가지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신다는 속죄를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도 믿습니다. 부활을, 영생한다는 것도 이렇게 7개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이건 간략하고 왜 믿는지, 왜 우리가 믿는지 그 정확하게 그 내용이 없어.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는 니케아 신조라고 해서 그 중간에 또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어요. 니케아 회의 때에. 근데 그거보다도 확실하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당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여기에 좀 준비돼서 좀 띄워주실래요? 저게 영국 교회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뒤쪽에 안 나왔는데 엄청나게 커요. 저게 이제 1600년 초기에 지어졌고, 저게 지금 조그만 예배당 비슷하게 지금 띄워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영국을 가면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다 관광을 할 만큼 큰 예배당이에요. 저 예배당에 모여서 160명의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1163번을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아멘.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쭉 33장을 만들었어요. 그 33개의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짧지 않아요. 굉장히 길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슨 인간의 죄에 대하여 쭉 그렇게 해서 장 분량의 33장의 우리 믿음의 고백 내용을 교리화시킨 겁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라고 그래요. 그 정도만 알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건한 믿음의 신배들이 금식하며 경건하게 준비하면서 성경을 집대성해 놓은 신앙 고백서구나. 아멘.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가장 성경에 가까운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지고 집대성해 놓은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젊은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평신조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제작된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참 신학과 신앙을 후대에 계승해 주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한 지체로 새로 입교하는 신자들에게 신앙 지침서로 책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문답이 뭐죠? 제일 문제?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것이다.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도록 문답이 쭉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그것은 평신도나 젊은이들을 위한 신앙 교육집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요리 문답이고,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문답집이에요. 그럼 내용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데 이제 지도자가 거기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첨부해서 더 이 새로 입교한 사람들 이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까지 첨부해서 만든 것이 대요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대부분 대요리 문답은 별로 안 가르칩니다. 그건 뭐 신학교에서나 배우든지 교회 목회자들 세미나에서나 배우고, 일반 교회에서는 다 소요리 문답 가운데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37년 역사상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다가 자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총회에는 이런 지침서를 마련했어요. 첫째는 공예배 지침서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처음 믿고 신학시대 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교회가 태동됐을 때 예배가 지금처럼 진행됐겠습니까? 지금과는 좀 달랐겠습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죠. 그때는 뭐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죠? 신앙 고백하기 전에, 그때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어떤 틀에 박힌 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요. 그때는 신학교에서 누가 막 배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됐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의 연결 교리가 되니까 구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출현을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구나.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대로 성취됐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나 이적이나 가르침을 주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저들이 모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찬미하는 것, 하나님의 시편 찬송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공식적으로 예배의 틀을 마련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 예배의 틀이 거의 마련이 된 겁니다. 아멘. 아무래도 예배는 묵도로 뭐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도 드리고, 말씀 강론도 받고, 뭐 우리가 헌봉헌도 하고, 축복 기도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체계화된 것은, 점점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1600년대부터 더 지금처럼 예배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통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로, 좀 이 젊은이들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고리타분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예배는요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그래가 막 여기서 막 여자들이 막 워십도 하고 막 그냥 그다음에 뭐 묵도 뭐 신앙 고백도 없이 그냥 찬송하다가 그냥 설교 딱 해버리고 막 그냥 형식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맞은지 틀린지 모르겠어. 성령이 진짜 그렇게 인도하는 건지. 그러나 그런 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틀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복음과 예배를 함부로 바꾸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꼭 그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만 약간은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냥 예배가 그냥 무슨 뭐 쇼장에서 쇼하는 거 비슷하게 리사이틀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아멘. 하여튼 여러분 김철중 목사, 고리타분한 김철중 목사 때문에 여러분 아주 전통 예배만 드리는 거야. 불만 있으면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목회할 동안 안 바꿀 거야. 이제 후임 목사님이 뭐 어떤 분이 오시든, 또 우리 동사 목사님이 세워지든, 그분들이 이제 바꾸면 그건 여러분이 분위기를 따라서 바꾸어 있더라도 나는 그냥 지금처럼 할 거야. 나 힘드시 부장님들은 좋아하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서약을 할 때는 무슨 서약을 하는가 하면 이런 서약을 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수락합니까 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란 책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면 헌법학을 배웁니다. 그럼 거기 뭐가 나오냐면 장로의 정치가 나와요. 장로의 정치와 그 다음에 권징 조례와, 권징이라는 말은 징계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교회가 당회가 재판국을 구성해서 그 교인을 징계하는 겁니다. 면직을 시킨다든지 출교를 시킨다든지 그 권징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까지 안고 가다가는 교회 전체가 무너지니까 한 영혼이 귀하지만 한 영혼보다 저의 전체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가 되면 교회를 이단에게 그냥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권징이 필요하고, 너 교회가 권징을 했는데 합당치 않다, 나는 억울하다 싶으면 그 사람은 노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회가 재판국을 열어서 또 재판을 해요. 그 억울합니다 하면 총회로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도 3심제를 하라고 합니다. 당회, 노회, 그 다음에 총회 재판국까지 가서,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아서 거기서 확정이 돼버리면 그냥 그 다음에는 길이 없는 거죠. 물론 재심 청구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총회 재판국에서 결정이 떨어지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심 제도도, 우리 민주주의에서 3심 제도도 사실은 장로교 요한 칼빈이 만들어 놓은 이 3심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칼빈이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장로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본 서울신흥교회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직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맹세합니까? 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직분 못 받지. 다섯 번째 하나를 더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교회를 깨면 안 되니까 연합과, 그 다음에 성결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기로 맹세합니까? 하지만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지 않고 교회의 성결성을 지켜가고 연합을 지켜가고 화평을 지켜가는데 당신이 헌신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로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의 가치 의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5가지를 믿어요. 아유, 설교 끝나는 줄 알았더니 5가지는 아직도 남았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행위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과 행위의 근간은
오직 성경이에요. 이것이 우리 캐토릭과 반동작용으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캐토릭은 성경이 아니고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합니다. 어찌 한 인간이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그런 인간을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 못하는, 성경만이 정황부호한 유일의 법칙이고 오직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황부호한 진리다.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이요. 누구를 믿음으로? 성경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도 믿고 헌금도 해야 되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이렇게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예언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네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시아라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여러분과 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믿으십니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지하는 두 축이 있어요. 두 개의 기둥이.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영감을 기초로 한 성경의 무어성을 믿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리다. 이것을 꽉 잡아야 우리 장로교 신앙인이고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서약을 공중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